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이 있는 곳에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나 자신입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드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큰 문제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면 돌 하나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큰 사람들도 돌 하나면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내주시고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키가 2m 70, 다른 관점에 보게 되면 2m 83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구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40일간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울 왕을 모욕했습니다. 공포, 협박, 모욕함입니다. 골리앗의 말 중에 가장 치욕적인 말은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너희들이 지금 수천 수만인데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치욕적인 것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인 겁니다. 골리앗의 말이 치욕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보다도 치욕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한 명도 이런 대적을 싸울 자가 없다는 것이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케 하리라. 세 가지를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많은 재물 주고 사위 삼겠다. 왕의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세금도 면제주겠다. 그렇게 현상금을 내고도 한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눌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큰 교회 많습니다. 몇만 명 모이고 이렇게 큰 공술 운동장 같은 데 모이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면 한 사람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신분의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고 나이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정말 그 영광을 가림에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분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혹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형 3명이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에 징집이 되어 갔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20세가 안 된 거예요. 아마 15에서 1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갖다 주기로 갔습니다. 볶은 곡식과 떡과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갖다 주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을 통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한 소년이 해결해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내 형제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모욕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있으면 이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어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자가 있는데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군대도 안 가는 어린 나이인데 어른들 중에 형들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어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헌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예물로 항상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으로 대속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하나만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게 사로잡혀 하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로잡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돼. 도구만 되면 돼. 네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적이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한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붙들리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 여러분 오늘날 누가 다윗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누가 다윗입니까? 우리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다윗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어떤 학교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 몰랐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인 줄 알았어. 아버지가 보내서 간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직장에 있어서 거기 간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서 이웃집에 놀러 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되 또 저희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은요 여러분 눈에 그 일이 띄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부족합니다. 여보 집에 있으면서 뭐 왜 이걸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띄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내가 하라는 이거 누가 할꼬 이런 말이에요. 내 눈에 띄었다. 이걸 누가 할꼬 우리 가정에 이게 부족한데 우리 직장에 이것이 부족한데 이거 누가 할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해요. 내 눈에 띄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눈에 띄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하세요가 아니라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에 띄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눈에 띄면 내가 해야 한다. 큰 소리 하세요. 내 눈에 띄면 내가 해야 한다. 내 눈에 띄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 내 눈에 보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 가보니까 이게 아버지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니까 뭐가 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이 중독 같은 걸 만들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금단 현상까지 줘가지고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질질 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다. 누가 할꼬?
누가 할꼬 이렇게 상황 보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이 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린 소년인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골리앗같이 그렇게 큰 사람을 보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인간이 다 수천 명의 그 어른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딱 되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골리앗보다 훨씬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숫자로 보세요. 몇만 분의 1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꾼이 적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누굴 찾으십니까?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눈에 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 하나님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들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주의 손에 사로잡힌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께서 지금 부름을 받는 그것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47절에 말했습니다.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으로 하면 자기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를 등에 업은 적군 세력들이에요. 이 대적을 이길 만한 우리의 힘과 물질과 재물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칼과 창은 없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칼과 창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 보고 말해, 너 오늘 죽었다.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려요.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너 오늘 죽었다. 너 하나님과 지금 붙었다. 너는 지금 나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너 붙었다. 너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을 해가 네가 이길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 어리지만은 어려서 아직까지 겸손하지만은 만약에 말이죠, 저 수천 수만 군사가 있는데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한 사람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어른들을 봤을 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참 말만 어른이지, 말만 아버지지, 자식이 봐갖고 참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들 중에 내가 잘한 것은 좋아요. 내가 믿음 있는 건 좋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분. 지금 특별히 이때는 전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하는 상태예요. 이 전쟁하는 상황에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분이 생기고 상처받고 전쟁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헌신이 아름다워도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어떤 일을 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해서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해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나 좀 봐. 당신은 어떻게 그래 남자로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하나 돼야 되는 상태. 지금 바깥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게 하나 돼야 될 때 내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폐하 왕이여 낙심.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사울이 얼마나 사울왕의 얼굴에 부끄러움과 수색이 가득하고 절망과 낙담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하죠.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거 위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형제 중에 내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판하는 옆에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형 엘리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진짜 누구 말 맞다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고 말이지. 그 골리앗 그런 육축 그구한테는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치세한지같이 있다가 동생이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건방지가 분기탱천해가 동생.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집에 와서 화내고 약한 사람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는 참 비굴해. 바깥에서는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호함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엘리압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외적하고 전쟁하고 있는 판에 지금 내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분에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서로가 서로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야 당신이 그래 했었으면 되었을 텐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서로가 다투다가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만약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다투고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전쟁이 나겠습니까? 형이 지금 자기를 비판해요. 원수가 지금 자기 집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게 할지라도 다윗의 신앙은 그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합심해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빠가 엄마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고 기도할 때는요. 절대 가정에서 분열이 나면 돼요. 그럴 때는 더욱더 사랑으로 듣고 서로가 같이 가며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외부의 적이 왔을 때는 우리끼리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무슨 지뢰를 해가지고 천안함이 이 폭침을 당했을 때 국회에서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야당 탓이여도 이건 뭐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돌을 던졌는데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우리가 딱 합쳐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싸워야 되죠. 박한정을.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침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돌아올 때, 우리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 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비판을 받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한테 공손히 이야기하고 그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그랬습니다. 30절 돌아섰다는 거예요. 형과 다투지라는 거예요. 30절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방향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돌아서서 내 형제가 다투면 안 됩니다. 형제에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해줘야 되고 형제가 못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 형제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누가 나보고 너 잘난 척하지 마 엘리압 형처럼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이거 결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결심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바람에 그걸 안 하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그 헌신을 취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헌신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낼 때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영안이 열렸어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무리 비판해도 아군이에요. 내 형제. 골리앗은 지금 적군이지만 적군과 아군을 내 가족과 이웃 사람을 지금 공격을 하는 그 나쁜 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게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다. 이 적군의 세력이다 하면 우리가 딱 뭉쳐서 하나같이 그것을 공격을 막아내고 그 공격을 우리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지금 공격해야지 엘리압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안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됨이 필요해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목장이 하나 되고 형제들이 하나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서 물리쳐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신 잘못했어. 이런 말도 때로는 굉장히 그 충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할 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문제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골리앗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문제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형제를 지금 공격하면 안 되죠. 혹 우리 형제 중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공격해야지 형제를 공격하면 안 돼요. 형제는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는 끄집어내야 되고 그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공격해요. 다윗은 이 악한 영과 전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그 무기가 뭔가 하면 물맷돌 하나예요. 이 물맷돌이라는 게 사실은 다윗이 평소에 쓰던 돌이에요. 근데 참 우습게도 고개 하나 정수리에 딱 맞춰서 다윗이 그 자리에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막 이스라엘 수천 수만 군사들을 공포에 몰았던 사람이 조약돌 하나면 끝이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속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거짓말에 얼마나 속고 있느냐 말이에요. 태산 같은 두려움이 아니야.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만 끝나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공포에 떨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평소에 잘하는 것 하면 돼요. 찬송 잘하는 사람은 찬송 많이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요. 내가 평소에 잘하던 거, 돌 잘 던지니까 돌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갈라시아서도. 우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우리도 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이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가졌고 그 영생의 생명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이것저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요, 꽃이 벌을 쫓아다니는 일 없다. 꽃은 아름답게 하면 향기로우면 벌이 와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로 복이 붙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와서 붙어 그냥.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면요,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게 되면 좌우에 큰 나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아름다운 녹지로 변하잖아요. 옥토로 변한다고. 왜? 사막이라도 옥토로 변한다고. 뭐가 흐르면요, 이 복된 강이 흐르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면요, 내가 다윗의 복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다윗의 복으로 인하여 옥토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복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려는 게 하나님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에요. 나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복 달라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뭘 추구를 하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어떤 사람 공주병까지 걸리고 있으면 없다는 증거에 병까지 걸려있는 거는요.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나눠줘.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굿뉴스예요. 굿뉴스예요. 가스펠요.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으로 꽉 차 있는 산 빛과 소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중세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왕자가 다니면서 이 금화를 이렇게 길거리 뿌리더라고요. 백성들이 줬고요.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정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거리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오늘 친구를 만나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복된 소식 전하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요, 나는 복된 소식을 전할 선교사, 복음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 한 주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복된 소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나눠주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고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이 지역에 정말 복을 나눠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